죽은 듯이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그리고 눈 뜨자마자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61편 우리 읽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신실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주파수를 맞추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진심을 깨달아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 그저 라는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식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어려움들을 직면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가장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고 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정교님 같은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젊지만 인생이 젊은 대로 여러 가지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돌봐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우리 젊은 부교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가끔씩 참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모두가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역시도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이 세상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누가 있겠는가? 세상에 다윗은 이 세상에서 누리지 않은 것이 없어. 이 세상에 가장 큰 영광,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윗은 다 누렸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야, 나도 다윗같이 살게 해주세요. 정말 다윗같이 성공하고 위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한데, 그러면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세상에 다윗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나,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정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사연이 있지만은, 그 사연을 다 그냥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다윗이 굉장히 심약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 나를 주님이 주의하셔서 나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얼마나 약해졌는지, 아마도 다윗이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싶은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졌어. 소망이 없어. 믿음도 없어. 힘도 없어.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 상황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가 자기가 자기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을 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때였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래, 그 마지막, 여러분도 상상해 가시죠? 막 도망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천길만길 낭떠러지 이제는 갈 데도 없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러잖아요. 세상에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내 원수, 그 내 원수가 원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 보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거닐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나누면서 같이 지냈던 동지가 바로 다윗의 원수였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건 비교도 안 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렇게 아마도 이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압살롬이 나의 왕위를 이어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지. 이 다윗은 온 마음을 다 자기 아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세상의 이 아들이라는 녀석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내가 왕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쫓아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악한 일을 범하면서 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때 다윗은 마음에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벼랑에 서 있구나. 이제는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는, 이제는 그냥 그 절벽에서 벼랑에서 떨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있는 다윗의 심정,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심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갈등도 있고 부자지간에 그 어려움 속 정말 기가 막힌 일들도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겠어요? 부자지간이라고 하니까 다윗과 압살롬과의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또한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원수가 되기도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는 나를 원망하고 너는 나를 불평하고 너는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얘야, 그래, 괜찮다. 괜찮다. 오늘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언제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돌아오겠느냐 하는 그 애비의 심정처럼 말이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배반과 배신, 이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이간하고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아름다운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너는 나를 배반해도, 너는 나를 떠나가도, 너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 악한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그 모습, 그 마음을 닮아가는 나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윗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바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고백하죠. 나보다도 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서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미워한다 해도 이 배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악한 원수가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서원,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서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도 참 다윗을 닮았구나, 너도 참 귀하구나, 네 마음이 나와 합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주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악한 원수가 주는 마음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섬기며 더 덮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아침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친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